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꼭 값비싸고 귀한 물건을 받아야만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 귀하지 않은, 사실 좀 생각해 보면 딱히 나한테 별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잠시나마 행복을 느낍니다. 어린 자녀가 때 묻은 사탕 하나 들어다가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라고 전해줬을 때 그 선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죠. 왜냐하면 그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죠. 어떤 물건을 선물이라고, 명목상은 선물이라고 받았는데 그렇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을 줘서 내가 무언가 다시 더 좋은 것을 받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무언가 거래하려고 하다든지, 무언가를 원하는 기대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아무리 말로 선물이라고 불러도 우리에게 선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뇌물, 기껏해야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는 대가구나,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 의뢰 받아야 될 것, 또 나아가서는 받아봐야 귀찮기만 한 짐처럼 되어버립니다. 선물이 선물일 수 있는 것은 그 물건이, 그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물은 건네지는 물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전해지는 마음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자격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았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분명히 선물이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그 선물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저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저 믿으면,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믿었으니, 우리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해낸다는 거죠. 어떤 문제에서, 아픔에서,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이걸 선물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떤 선물을 내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뭔지, 내가 이런 선물 받고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선물, 그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나아갈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때로 친구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왜 보내고 있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작 살면서 이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다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나누고 묻지 않는 거지요. 그냥 그렇게 다 똑같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이렇지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날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의 목적이 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갈 때요, 내가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둡다고 해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끝에 있을 내 집이 보이니까요. 진짜 두려운 것은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산에 가서 등산을 할 때도 등산로를 따라서 이 길을 쫓아가면 어디로 나오는지 알고 가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자연을 즐기면서 갈 수 있지요. 하지만 길을 잃어서 내가 지금 길을 걷고는 있는데 이 길이 정말 안전한 길인가?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인가? 아무 문제 없는 길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를 괴로워하면서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삶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이것을 이루면 되는 거야. 내 인생에서는 내가 이것을 성취하고 나면 나는 살 만큼 산 거야. 나는 된 거야. 라고 스스로 가짜 목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가짜 목적들이 결국 다시 나를 올가매는 거죠. 더 잘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만족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목적인지 어디가 방향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열심을 내는 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가짜의 목적들은 더 무겁게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젊을 적에는 그저 좋은 직장 얻으면, 돈 많이 벌면, 좋은 가정 이루면, 자식 잘 낳으면, 그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잘 키우면 뭐가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가짜의 목적들이 쌓여져 갈수록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이것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목적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은 한없이 고달프고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주장하기 위해서, 더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길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 바른 목적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참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아갈 길이 분명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냐? 내 편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 편이. 진부하지만 뼈를 찌르는 말이 하나 있죠. 남편이 왜 남편인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을 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병원처럼, 심리 상담소처럼, 어떤 힐링 센터처럼 내 몸이 아프니까 잠깐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가 필요하니까 잠깐 거쳐가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지나쳐가는 어떤 목적을 위한 장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을 함께 모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고 함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 자라나고 구원 안에 우리 서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신 생각이, 교회는 좋아도 사람들은 싫은데, 예수는 좋아도 성도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아파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머리를 스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또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 목사라서 더 그렇겠지만, 저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어떨 때는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행동이, 말이, 살아가시는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어떨 땐 싫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비슷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죠. 목사님, 우리도 할 말 많은데, 목사님은 마이크 앞에 서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압니다.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그냥 참아주고 있는 거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착각하진 않습니다. 성도님들 보시면 마찬가지죠. 저도 모자랄 거고 부족할 거고 약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서로가 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싫지만 봐주고, 성에 차지 않지만 기다려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내 아들도 내 딸도 예쁘다 예쁘다 하다가 잠깐 돌아섰다가 다시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꼴보기 싫을 때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못난 것 같고, 결국 그 못난 건 나를 닮은 건데요, 왜 이렇게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도 남이 내 자식 뭐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쁘고, 내 새끼가 최고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이죠. 다 마음에 들고 완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것을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그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요, 정말 그 사람의 문제인데 내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약함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고쳐 가시고 세워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자라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믿음 안에 함께 모여 함께 부닥이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의 끝을 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할 자리를 위하여, 우리 집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먼저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자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눈 가리고 두려워하며 걸어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품고 지금의 아픔과 잠시 내 발 앞에 놓여져 있는 어둠의 골짜기도, 사망의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이 본질을 볼 수 있고, 이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정말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고서라도 그것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게 하셨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선물도, 이 구원도 정작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했고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인생을 바꿔놓는 축복의 말씀으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힘과 위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소리로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받은 선물의 그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구원의 가치를, 이 복된 약속의 가치를 잊어버리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선물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무슨 거래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선물. 전 너무 감사한 게 목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챙겨주실 때가 많아서 정말 늘 선물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너무 행복한데요. 그럼 그렇게 선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선물 받으면 영수증 줘, 나 그거 얼마인지 봐야겠어, 이러세요? 한마디면 되잖아요. 한마디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것을 나에게 나눠주니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해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답도 그겁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길을 여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열어가실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